2월 4일 예수소망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사야 40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런 동화의 내용을 보면 오리 사이에서 태어난 유난히 못생긴 새끼 오리가 있었는데 그 새끼 오리는 형제들 사이에서 못생겼다고 미움을 받고 조롱을 당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그 미운 오리 새끼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신은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동화 내용을 보면서 사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평가될 때 위축이 되거나 또 그 평가의 기준에 못 미쳐서 또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고 또 무시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래 그 신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백조와 같은 귀한 신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우리가 낙심 가운데서 우리가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고난에 처하거나 또 그 고난의 때가 길어지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도 있게 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낙심하거나 신앙의 회의에 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신앙에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주의 일에 참여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쩐지 주님께서는 내 삶에 무관심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곤란한 지경에 놓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을 때가 있기도 하는데 그래서 결국 이럴 때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거나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27절의 내용처럼 탄식하며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결국 이러한 불평과 원망, 내 사정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한탄의 내용을 이사야는 말합니다. 또 우리가 시편 13편의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탄식하는 시를 다윗도 썼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이 시의 끝에 이 시 내용의 탄식의 끝은 좌절과 낭망이 아니었고 결국은 찬양으로 이 시편이 끝나게 됩니다. 이 13편의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결국 이 탄식으로 시작된 시편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사야 40장 역시 처음에는 이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됐지만 결국은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좌절과 낙심 중에 있을 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낙심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낙심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26절과 27절의 내용인데, 하나님은 고난받는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키포인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일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서 호칭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그 호칭이 나오는데, 바로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도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과는 다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방의 민족들은 고난의 순간에 우상을 붙들거나 또 그들이 축적한 재물, 또 쌓아올린 권세를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임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이 결코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이 허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참새 29절에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도 굶지 않고 살아가도록 세밀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주의 하나뿐인 당신의 독생자의 핏값을 주고 산 자녀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는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하나하나 세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단 한순간도 그분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이 권세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환경과 형편에 의해서 그 삶의 태도가 좌지우지되는 참으로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사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 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사정을 알고 모르고 계시는 것은 혹시 아닌가,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낙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한 징계와 연단의 날이 차기까지 그 응답을 유보하셨을 뿐입니다. 그 날이 이르기가 무섭게 하나님은 이들의 송사를 수리하셔서 언젠가는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신실하심, 그 모든 기도를 듣고 계셨고 응답을 예비하고 계셨음을 알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 70년의 기간이 다 차자 그들은 결국 예루살렘의 1차, 2차, 3차 그 성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장 24절에도 보면 400년의 그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더욱더 그 이집트 파라오 왕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24절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벌써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라는 단어는 경청하다, 듣고 응답하다 라는 뜻인데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은 귀로 대강 들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세한 것까지 자세히 주의하셔서 경청하시고 또 거기에 맞는 적절하고 명확한 응답까지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고통이 어떠함을 자세히 아시고 그들을 고통 중에서 건져내실 계획까지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고
성도들이 그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치유받고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찾을지라도 그분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위로도 치유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낙심하지 않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낙심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심.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내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편 5절과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 불안한 그런 전쟁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28절에 지금 읽은 내용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2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사정을 아뢰며 구원을 호소해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지 않자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지 않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들을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여호와께서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그분이 유일무이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단지 아는 것만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믿어왔죠. 하지만 그들은 나라가 이방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자신들이 이방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와 생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하시지 않자 창조주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러한 의심이 그들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27절에 증거된 것처럼 불신과 절망의 말을 내뱉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성도가 고난 중에 낙심하게 되는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는 분이 아니시고 또 그분이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알면 또 확신한다면 어떠한 낙심되는 상황이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결국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나온 28절에 전능하신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28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오죠.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그 능력의 크기와 강대하심을 강조할 때 엘로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라는 단어는 스스로 계신 자,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의 관계를 성실히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면모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에 속하지 아니하신 창조자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아울러 지금도 그들과
더불어 맺은 이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있는 분이십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의미로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결코 기진맥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세계를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완전한 섭리로 운행하고 계시지만 결코 피곤을 느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간과는 달리 육체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지도 않으시고 그 능력에 있어서 무한한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7장 2절에도 보면 기드온의 300명 용사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디안 족속 13만 5천 명을 300명의 용사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사기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결국 자신들의 많은 숫자로 병력으로 미디안 족속을 이긴다면 그들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자랑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철은 인간의 조사의 범위를 뛰어넘는 명철함입니다. 또한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아무리 최대한 발휘해서 아무리 연구하고 숙고한다 할지라도 그 명철함의 한계를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에도 결국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반역한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부정을 버리고 긍정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14장에서도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걸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라는 혹독한 징계를 가하신 것은 그들의 죄를 응징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들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함과 거룩함을 회복해 하기 위한 중요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연단의 기간으로 70년을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형편과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기간이 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그들을 돕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인 성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의 인침을 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서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또 굳세지 못하다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바르게 굳건하게 세우시고 어떠한 커다란 슬픔과 고난이 왔을 때도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낙심하지 않는 비결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그래야 우리가 완전한 도착지,
천국으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낙심하지 않는 비결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 인생의 경주는 평생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달려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여기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다. 다른 박질한다는 것,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저마다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바울은 육체의 생명은 정말 귀하지 않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다 마쳐야 영원히 썩지 않은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달려갈 길은 반드시 1등으로 달려야 하는 길은 아니지만 반드시 우리는 도착해야 되는, 완주해야 하는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는 길은 평생을 달려가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면 이내 지치지만 우리 힘으로는 연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이 우리는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도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우리가 가는 길에는 사단의 유혹과 방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 사역을 하였던 데마가 세상으로 향해서 나갔다고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신앙의 경주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않은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홀로 담당하려고 하면 곧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자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그의 삶이 피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항상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마음 상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바울의 빌립보서 4장에 나는 빛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독수리가 바람을 가르고 창공에 올라 도리어 그 기류를 타고 유유히 하늘을 나르듯이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극복하고 높은 창공에 올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마지막 우리는 도착해야 될 목적지가 다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강하고 능한 자, 사명을 다하는 자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